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소망의 말씀이라면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 바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같은 대상을 향한 강조죠. 그리고 그 나라와 백성을 의인화시켜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왕이 수탈하고 착취하며 억압하는 왕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왕, 겸손한 왕, 참된 평화를 베푸시는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왕의 모습과 왕의 사역이 9절 한 절이지만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랬어요.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전에 멸망한 나라의 왕들은 어떠했나요? 공의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뇌물을 받고 구분 통치를, 이기적인 통치를 하죠. 하지만 새로운 왕은 악을 악이라 칭하고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공평한 재판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공의는 법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곤고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의로 통치한다는 것은 공평과 정의로 통치할 뿐 아니라 곤고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베푸시는 왕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구원을 베푼다 능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은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심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왕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체험하는 왕이죠.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난받는 왕이시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왕이시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겸손하다는 원래 뜻은 가난하다, 곤고하다, 가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세상의 군왕들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군마를 타고 옵니다. 백마를 타고 와요.
병마를 타고 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왕은 어린 나귀 새끼,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 왕이 행차를 할 때는 병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전쟁하는 왕이죠. 약한 나라를 제압하고 또 정복하는 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평화를 전하는 왕은 나귀를 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샬롬을 오게 하는 왕이십니다.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래서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야곱의 유언이거든요. 유다의 통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왕은 이런 나라를 펼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겸손한 왕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왕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시편 72편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시죠. 바로 그 겸손하신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바로 종려주일의 표현인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는 무리가 따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겸손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자꾸 교만해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주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되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실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행진을 잘 감당할 때,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이 나라의 모든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에 또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